할렐루야.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의 내용을 쭉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부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난주 복습도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해 아래에서의 헛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공부했는데, 그 제목은 때와 기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는 인간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는 새로운 것은 없고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가득 차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에서 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이러한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들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부터 9장까지 하는데, 제목은 기쁨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 가운데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4장 2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 당하는 사람을 참되게 위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퍼도 불공평한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참되게 위로할 자가 없지만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보다 많이 있을수록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었을 때 얼마나 외로울지 그들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잉글랜드의 소설가인 다니엘 디포의 장편 소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는 조난을 당한 후에 무인도에서 무려 28년 동안 혼자 살다가 기적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지리 선생님이 이 로빈슨 크루소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냐,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냐. 대부분의 친구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지만 선생님은 틀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빈슨 크루소는 결국 사람들이 있는 사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기독교단들이 하나가 되면 가장 강한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교단이 많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장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도 없고 무시를 당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반드시 각 종교계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대표를 선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의 대표를 선정을 하면 다른 교단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이게 아무리 외부에서 보아도 기독교는 갈라져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왕의 허무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모든 조언을 거절하고 늙은 어리석은 왕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년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치리한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도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누리는 명예나 인기라고 하는 것도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16절 후반부에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헛된 예배와 바른 예배에 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 7절에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안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을 바로 해야 하고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하고 겸손한 자세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바른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또 다른 방식이고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서원한 것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도 잘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다음은 사회 부조리 극복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에 부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경유착, 그리고 빈부격차,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늘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공평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재 그림에서 보시면 저 그림이 뭐냐 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 서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그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리고 이것을 알면 이 억울한 이 세상에서도 슬퍼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그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부유하기를 바라는 자가 그 수입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부에 관해서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인간은 늘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빠져 삽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3절에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 수많은 재물이 자기의 손을 거쳐 지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습니다. 또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거나 더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또 죽음 앞에서는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부와 재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 잘 되는 것을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것을 따른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생은 짧고 덧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마땅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귀, 즉 명예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사실 이 세 가지는 인간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솔로몬도 이러한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늘 그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더 큰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나 장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기는 것이 금지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의미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참된 부요함은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할 때에도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전도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는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기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될 것이고 만일 주신 것을 잘못 관리하면 그것은 큰 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6장 10절로 넘어가면 현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었으며 사람이 어떻게 될 것도 이미 알려진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하신 하나님과 다투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게 덤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버틸수록 우리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칭찬을 듣고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무조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들의 상식을 깨는 7가지 역설적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설적 진리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쉔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쉐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바로 이러한 비슷한 단어들을 가지고 역설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진리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역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을 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 하면, 또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은 뭐냐? 바로 이러한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역설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져야죠. 또 죽고자 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즉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소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고 또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고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도 미래를 감춰두셨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반면에 곤고한 날이 되면 우리들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를 해야 하고 또 고난 중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좋은 날과 좋지 못한 날을 번갈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날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17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악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악인도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을 양다리 걸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또 다른 쪽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중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8절에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그 행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사람은 이러한 극단을 피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쪽을 편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바로 이렇게 돼야지, 어떤 모임의 리더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모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남의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님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이 하는 말을 가까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도 얼마든지 그 주인을 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완벽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종의 그러한 이야기에 집착하여 듣다 보면 결국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면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성경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을 근거로 한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내용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거짓을 진리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능하면 이런 데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양심에 꺼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얼굴과 지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란 얼굴에 빛이 나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꿉니다. 바로 이것은 지혜의 능력과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서 5절 전반부까지를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해야 합니까? 그거 꼭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그 시기와 방법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 다음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네 가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호흡을 다스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전쟁이 나면 면제될 사람도 없고 악인이 사람들을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악인들과 의인들에 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서 13절에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공부했지만 인과응보의 교리, 즉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이 논리는 이 세상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악이 번성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악이 발생했을 때에 즉시 그 악에 대한 처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에 대한 보상도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악을 계속 행하게 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멀쩡한 사람들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들의 생각이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의인은 아래에서 있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악한 사람은 위에 있다가 징벌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You Raised Me Up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정말 기독교 신앙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 음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노래는 기독교 찬송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민요로서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서 이것을 기독교 음악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브랜든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간 중심적이고 범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다음은 산자의 소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5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모두가 공평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는 반려견이지만 고대에서는 개는 천하고 경멸적인 그런 존재의 상징이었고 사자는 존귀하고 권능 있는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멸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고 능력이 있지만 죽은 자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6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감정도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즉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는 수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이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기쁨, 영원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도 그렇고 어려움도 그렇고 슬픔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균등함, 기회의 균등함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들에게 그물과 올무에 걸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도 심판의 날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임하기 전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하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것 때문에 나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송명의 시인이 만든 노래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잘 아시지요?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음은 지혜의 우월성에 관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혜든 우둔함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7절 18절에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우월성 또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지혜나 말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하게 잘 지어진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너무너무 쉽게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빈대와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절망을 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느냐? 그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즉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혜가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혜의 능력이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는 그 모순을 솔로몬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가난한 지혜자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이야기하면 그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십니까? 아마도 그런 기도의 순서는 뒤로 밀리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